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궤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좋은 날입니다. 듣고 깨닫고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완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동서양의 이 역사가 참 수많은 전쟁으로 얼룩져 있죠. 가장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가장 똑똑하다는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결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마귀는 미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비극이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파괴가 되고 사람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76년 전에 남과 북이 싸워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고 국토가 초토화되었던 동족상잔의 한국 전쟁을 치른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죠.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불과 몇십 년 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안의 그 동족상잔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세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듯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거민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집단 성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미스바에 집결한 이스라엘 총회 지도자들은 베냐민의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기브아에 만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내어줘서 처형시키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 전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데 베냐민이 이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이스라엘 다른 형제들과의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4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에 비해서 베냐민의 병력은 26,00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15배나 되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 베냐민이 이토록 무모했을까?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무모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명분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전쟁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많은 강자들의 착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한 주일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전쟁이 끌 줄은 생각도 못했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은 가나안 전쟁 때 이방 전쟁 민족들과 싸울 때의 관습을 따랐던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싸움의 대상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지금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제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이유로도 형제들 간의 싸움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의 정당성에 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병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힘이 강하니까 자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면 그 기도는 겸손이 없고 자기 독선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무력으로 맞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전쟁의 본질부터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끼리 다 회의해서 싸우기로 결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누가 선봉을 서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비서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스크립트 다 써놓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따라달라고 합니다. 이제 힘을 실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물어야 될 질문은 누가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형제인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은 없겠습니까?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너희들 이미 마음으로 다 결론을 내려놓고 왔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하며 확신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는 더 자신만만합니다. 일 다 벌려놓고 하나님한테 허가도장 찍어달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주도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일을 일으킨 인간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참 말로 해서 안 들을 것 같을 때는 잘못된 결정의 대가를 본인이 직접 겪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우리의 폭주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지금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기브아가 해발 800m 높이의 가파른 구릉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어렵고 방어하기에는 너무나 지리적인 여건이 좋았어요. 대평원에서 양군이 격돌할 때는 큰 병력을 가진 쪽이 유리하지만 이렇게 좁은 오르막길로 산세가 험준한 길로 갈 때는 지키는 쪽이 100%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좁은 오르막길로는 한 번에 한 개 소대 정도씩밖에 올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때 지형을 10분 이용한 베냐민의 전설적인 돌팔매 부대가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공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하나씩 저격하는데 베냐민이 그 적은 병력을 가지고 40만 연합군과 맞서기로 한 데는 바로 이런 상황을 다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연합군이 2만 2천 명이나 되는 병력을 잃고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요즘같이 무기가 좋은 때도 하루에 2만 2천 명 전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피해입니다.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encouraged one another, 서로 격려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병력의 숫자는 많았지만 이스라엘 11지파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되지를 않았어요. 아직 단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서로 숫자만 믿고 책임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나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가 된 거죠. 이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것도 첫날 기도와는 달라진 모습이죠. 그들은 패배해지고 나서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도할 땐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 비로소 자기들의 적이 이방 민족이 아니고 형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또 허락해 주셨고 다음날 전투에서는 다시 대패해서 1만 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첫날 전투 사상자까지 합치면 이틀 사이에 4만 명이 전사한 거예요. 전체 40만 병력에서 10분의 1이 단 이틀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때 같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이렇게 죽여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들은 왜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배했겠습니까? 그들이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라고 물으면서 이 전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잘못이 100%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직 한 번의 더 레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한 번 더 그들이 참담한 패배를 통해 완전히 낮아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기도하고 나간 사람들도 패배한다는 것을,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그의 뜻대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구하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돛담배는 바람을 방향대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대패질은 나뭇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말보다 침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 다 짜놓고 나서 하나님 그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 형제를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내 힘을 과신하면서 하나님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형제가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칼을 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 싸움을 하는 데들 다 그래요. 보면은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뜻의 대변자라고 하는데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들끼리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살인의 손으로, 미움의 손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이 거룩해져요. 우리가 미움의 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엄청난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보세요. 이제는 군인뿐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작은 전투가 아닌 거죠. 이제 자기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모두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델로 간 것은 거기에 말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기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전쟁 도중에 병사들을 금식시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잘 먹여야 될 때잖아요. 그래야 힘을 내서 적과 싸우는데 병사들이 스스로 금식했다는 것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겸손하고 무력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기도의 하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귀의 영적 공격을 3번 크게 받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마귀와 싸우시려면 예수님이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빠질 때, 내 육체의 힘이 빠질 때 오히려 하늘의 힘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금식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음식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것도 금식이죠. 말을 안 하는 것도 금식이고 스마트폰, SNS 안 하는 미디어 금식도 금식이죠. 이런 우리가 평소 의지하던 것들을 안 하면 몸에 힘이 빠져요. 그 무력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력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무력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식만 한 게 아닙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어린 양의 보혈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베냐민의 죄라고 정죄의 칼을 빼들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기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파워 기도는 회개함이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는 기도일 거예요. 28절 읽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3번째 기도가 이제 바뀌었죠. 이전 기도하고 이번에는 베냐민 자손을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다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리까 말리까 전쟁의 본질부터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거죠. 어쩌면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A든 B든 2개를 택하세요라고 양자택일하게 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제시한 A, B가 다 오답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제3의 답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백지 상태로 내려놓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겸손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처음 2번 전투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방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거라 하고 산신령님처럼 이렇게 오디오 목소리로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뒤를 잇는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성막에 들어갈 때는 가슴에 흉배가 달린 의복을 입게 하셨는데 그 의복의 가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가지 물체가 있었어요. 검은색의 둠밈은 No, 흰색의 우림은 Yes를 상징했는데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거룩한 주사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 기도할 때 이 두 개를 잡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처음 두 번 전투 때는 이 우림과 둠밈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회개의 기도, 금식의 기도가 있었다고 했고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다고 정확하게 제사장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번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아닌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에 잠겨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들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가슴에 꿰뚫어주는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어린 양의 보혈에 잠겨서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비느하스가 살아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모세 때부터 있던 사람이거든요. 모세 때 청년 제사장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신 차리게 했던 그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아마 노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의 역전 드라마는 쉽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전과 다르게 신중해졌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전 아이성을 공격하던 여호수아가 썼던 똑같은 매복 작전, 양동 작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이 전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브아가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연합군의 동선이 이렇게 와서 이제 기브아를 공격해가지고 두 번 계속 연속 패배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공격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공격하면서 이번에도 퇴각했는데 퇴각의 동선이 이쪽으로 쭉 갑니다. 근데 베냐민은 두 번 전투에서 승리했던 게 이게 독약이에요. 아, 우리가 또 이겼구나. 이번에는 쫓아가서 씨를 말려야겠다 생각에 베냐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소수의 병력이 베냐민은 여기에 있으면서 지형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게 제일 안전했는데 교만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본대가 퇴각하니까 이번엔 쫓아가서 우리가 적을 괴멸시키리라 전 병력을 빼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본대를 따라 퇴각하는데 이미 밤을 도와서 1만 명의 대군이 이쪽 뒤를 돌아 기브아에 숨어 있다가 베냐민의 군대가 빠지는 즉시 이 성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점령한 다음에 베냐민이 신나게 여기까지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성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니까 검은 연기가 나니까 그게 신호예요. 이스라엘 본대가 다시 뒤돌아서면서 병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사용해서 사방에서 베냐민을 공격하는데 뒤쪽에서 성벽이 불났다는 걸 아는 순간 베냐민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양쪽 병력에 의해서 괴멸되면서 베냐민이 광야길로 타고 이제 도망치는데 이걸 쫓아오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쳐서 이제 베냐민을 전멸시켜가는 상황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나름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지만 정신없이 눈앞의 적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미 본영이 적의 손에 넘어간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혀서 내 힘을 믿고 폭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갈하지 못하고 치닫고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뒤에서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수 있어요. 돈돈하면서 그냥 사업만 질주하던 사람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베냐민처럼 열심히 살면 안 돼요. 내 힘만 믿고 과거에 잘 나갔다고 그걸 믿고 교만해서 막 나가다가는 베냐민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어요. 깨달음이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 뒤입니다. 베냐민은 광야로 도주하는데 도주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베냐민이 도주할 동선의 곳곳에 이스라엘 군의 복병이 깔려 있다가 처음에는 18,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 스팟에서 5,000명, 그 다음 스팟에서 2,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25,000명의 베냐민 군대 중에서 겨우 600명만 살아 도망친 거죠. 거의 씨가 말라버릴 정도의 무참한 패배였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48절 끝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한 것은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가축들과 민간인들까지 다 몰살을 시키고 불사르는 만행을 저지른 거죠. 아니, 전투부대도 아닌데 이건 정의가 아니라 학살입니다. 정의라면 기껏해야 기브아의 불량배들 처벌하거나 싸우러 나오는 베냐민의 전투부대를 괴멸시키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민간인들까지 다 죽이고 마을을 다 불태우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 이틀 전투에서 4만 명의 전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연합군이 너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항상 시작하기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 폭력의 칼은 한번 빼들면 점점 강도가 세지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칼싸움으로 시작하다가 네가 칼을 들었어? 그럼 나는 총 들 거야. 네가 총을 들어서 나는 대포야. 네가 대포야. 나는 미사일이야. 이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지. 구약의 율법에서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겠어요? 그것은 복수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폭력의 이 확장을 억제하라는 거죠. 눈을 적이 다치게 했으면 너도 상대의 눈만 다치게 하지 가서 눈 다치게 하고 입 뽑고 다리 부러뜨리고 팔 부러뜨리고 그러는 게 인간이잖아. 그러지 말라는 건. 그런데 정의를 집행해야지 학살을 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이걸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하다 점점 데시벨이 올라가면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막 끝까지 막 가게 되지 않나요? 전쟁이 그렇습니다. 미움의 칼을 휘두르는 순간부터 마귀가 달라붙기 때문에 어디까지 폭력의 스케일이 커질 수가 몰라요. 형제들끼리 싸움도 마찬가지죠. 이 폭력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게 용서인데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걸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인간의 의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싸움은 영적으로 먼저 철든 자가, 먼저 어린 양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멈춰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언어의 폭력도 무서운 폭력이잖아요. 여기서 멈춰야겠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도 보면요. 진짜 덜 잘못한 쪽이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준 상처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이건 이긴 게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전쟁에서 누가 승자 패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연합군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셨어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기브아 불량배들을 형제라고 감싸고 나선 베냐민도 문제고요. 자기들의 지형적인 이점을 믿고 형제들과의 전쟁을 불살은 그 교만, 죄를 죄로 회개치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연합군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지만 않았어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압도적인 병력의 우위만 믿고 요식행위로 기도하면서 밀어붙인 전쟁을 불사한 그들을 하나님은 또 의롭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두 번의 패배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고 세 번째 베냐민의 참패는 베냐민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양쪽을 통해서 하나님은 둘 다에게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형제들 간의 전쟁은 누가 옳고 그르고 이기고 지고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다 패배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다. 이 끔찍한 내전이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했어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믿음의 기성세대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벌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가나안 백성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끝까지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저항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신 그 전쟁 끝까지 못해놓고 형제들 간에는 너무 열심히 싸웠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사사시대 내내 외세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단결하지 못한 것은 이때 흘린 형제 간의 피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사시대 때 이해가 되시죠? 왜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꼼짝을 못했는지. 초기에 이런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때문이에요. 결론, 우리가 형제 간의 전쟁으로 교회가 영적인 전투력을 상실하면 마귀와의 전쟁을 싸울 힘이 없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교회가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 간의 싸움을 계속 유도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딱 되면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지파들끼리 분열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게 된 것은 복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교회는 사랑이 없어져요.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열하는 교회들은 보면은 복음의 감격이 식은 교회입니다. 은혜의 눈물이 식어버린 교회요. 예수의 보혈 앞에 서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회의하는 시간보다 더 작아진 교회라는 거죠. 오늘날 저는 수많은 국내외 교회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마귀하고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힘을 합쳐야 될 형제들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아직 민족 복음화는 이뤄보지도 못했는데 교회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너무 분열되어 있는데 이게 큰일이에요.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민족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야 미움으로 점철된 세상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 형제들끼리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제대로 된 교회일 수가 없어요. 지난 16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에 걸려 있는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게 그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애지간한 갈등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 학기 순장훈련 때마다 강조하는 포인트, 교인들끼리 서로 장사하지 마세요. 돈 주고받고 꿔주지 마세요. 함께 사업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는 그런 거 하다가 서로 분열되기 때문이죠. 서로 상처받고 싸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원천 차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항상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점을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가든5로 들어갈 때 정말 예수의 보혈로 서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열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안에 형제 간에 분열이 있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분열하고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은 십자가 보혈 앞에 가서 내가 옳고 형제가 틀렸다고 하지 말고, 자기만 정의롭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먼저 주님 앞에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다 피해자라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됨을 회복한 뒤에
진짜 싸워야 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이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외세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교회가 분열되면 마귀에게 당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 단단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된 한국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